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시고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이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 그 복음의 비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가장 힘든 그때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5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의 쭉 그 내용이 하나님 다시금 그 십계명의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거든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비밀을 증거한 베드로. 그러면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셨는데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기 직전에 부인하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원래 살던 데 짱 박혀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때 주신 또 하나의 언약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핵심에서 물론 강사단 말씀 가운데에서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전도인데 전도보다 영원 사랑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실제 정말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당황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실제 정말 그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그 응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날 현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늘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가보라고 하면 멀쩡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가보니까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현장을 처음 봤을 때에는 복음 잘 몰랐을 때 참 많은 염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영접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복음을 누리고 조금 이제 현장을 봤다고
그런 현장 가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손 잡아드리고 얼마나 힘드시냐 말씀들 그러면서 좀 듣다가 다시금 복음 전해드리고 이제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사탄은 자꾸 죽으라고 죽으라고 이제 자꾸 속이고 있는데 그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말 들을 필요 없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해드리고 영접하시겠냐고 하니까 하시겠다고 하는데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시 복음 전해드리고 괜찮다. 준비되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라. 이 문제 끝낼 수 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셨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이제 초청해드리고 안 하시고 그럼 또 복음 전해드리고 또 이제 초청해드리고 근데 결국은 흑암이 꺾여서 이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인 줄 알았어요.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니까. 근데 저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답이 있고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제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또 만나게 하시는데 이제 남이사모가 이제 진원이하고 재원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꾸 어머니가 그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이유로 대전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몇 달 동안 예배를 전혀 못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둘만 이제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해서 남이사모가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가면 안 되냐? 우리가 데리고 있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보내드리겠다 하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라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어제 목사님이 2시부터 계속 시베리아, 러시아 그 강의가 있어서 남이사모가 교회에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6시까지가 아니라 또 이제 자살 예방 그거 또 메시지까지 있어서 거의 9시 넘어서 집에 왔거든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저 어린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거 되게 어려워해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막 어떡하지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는 아무 근데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친구들 대전 가봤자 뭐 하겠어요. 거기서 또 혼자서 게임하고 놀고 그러겠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 또 올 수 있도록만 만들자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고 싶은 곳으로 우리가 렘넌트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은 또 가고 싶은 곳, 또 드리고 싶은 예배, 또 정말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고 싶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만나고 싶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음껏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이 또 놀아주고 보드 게임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보드 게임이 있는데 이렇게 자라고 나서는 그냥 갖고 싶더라고요.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돈 주고 그걸 사서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하는데 게임 한 판 하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그거 하니까 그 랩너트들이 막 덥다고 저희 뭐 난방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덥다고 막 옷 벗고 막 그 정도로 열의를 갖고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녁도 맛있게 먹고 이제 자기 전에 예배도 드리고 나서 또 이제 자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슬쩍 물어봤거든요. 어땠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올래 그러니까 또 온다고. 그래서 또 그 보드 게임 하자고 하는데 뭐 얼마든지 상관없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 준비하시느냐? 가장 어려울 때인데 언제가 가장 어렵냐? 우리는 지금이 가장 어려워요. 그죠? 저 군대 생활이 진짜 힘들게 저는 군 생활을 보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군 생활 저는 되게 힘들게 보냈는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왜? 그때의 어려움들은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저는 뭐 지금 뭐 몸이 뭐 이렇게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 당해서 막 그 중환자실에 막 이렇게 누워 있다 하더라도
저 만약에 제가 지금 감기 걸렸다면 저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아픈 거거든요. 다른 사람 아픈 게 나에게 무슨 뭐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아픈 게 최고 아픈 것이지. 우리가 언제 가장 어려울 때냐? 물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 모든 것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왜 원망, 걱정, 근심, 불평, 불신앙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냐? 오늘 강단 말씀에서 주셨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 복음, 언약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고 불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이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또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서론에서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삶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까지 사울이었던 나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거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딱 한 가지만 되면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쓰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 잃어버린 내가 뭘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성경에 대해서 완벽히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고요. 베냐민 왕족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완전 성공한 최고의 학자였고 그랬는데 틀린 것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강단 말씀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지 못했거든요. 우리도 또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나를 찾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해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나의 것, 잃어버린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그냥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이 아예 돌에 새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돌에 새긴 것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틀린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시간들이 25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24시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정말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25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눈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그 눈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 눈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중직자를 바라보고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깨닫게 되냐? 아,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처럼 진짜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서 말씀의 충격을 받은 그날에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해방받았어요. 어디에서부터 해방받았냐? 흑암에서부터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사단에 노예되어져 있었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광야에서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강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노예되어져 있냐? 뭐에 노예되어져 있냐?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성도님 만났을 때 그분한테 또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늘 그 대답은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못 맡겨드린다라는 거죠. 자꾸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런 거고 난 이렇게 어렵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끝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노예되어져 있냐? 여전히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그 모든 과거와 흑암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해방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광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있으면서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들이 되는데 똑같이 언약궤 옆에 있는데 그 언약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지금 계속 유광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7가지 흐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하나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설명은 그냥 더 종이를 나눠드리거나 메시지 녹취 보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붙이시고 나중에 수많은 제자들을 붙이셔서 그들과 팀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게 하시는 그 응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이지만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중요한 광야에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광야에서 노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하죠.
불평과 원망하고 있죠. 불신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주셨는데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발판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 다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언제 주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을 세상 바꾸는 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신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은 62가지의 삶으로 미래를 미리 하나님이 응답으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7가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또 정리하시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거일 수 있는데 강단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구체적으로 더 하나하나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것이 결국은 20년 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복음으로 집중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거 몰랐다라는 건데 근데 한 가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고 그때에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강단 말씀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단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굳이 보지 않고서도 강단 말씀 서론의 내용과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 내용과 결론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7가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지 강단 말씀과 상관없이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광야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시되 강단 말씀 따라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단 앞에서 건너기 전에서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모세가 왜 또 십계명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냐?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자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마다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광야 그 40년 동안의 그 모든 시간, 모든 증거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강단 말씀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다더라, 그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시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정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무리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아낙 산지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은 로마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제라면 하나님이 경제 응답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렘넌트 서밋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것을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보내주실 때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어느 중직자의 가정에 보내든지 상관없이 그 가정에서 뭐 특별히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직자의 삶을 보고 렘넌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무엇이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이었고 또 정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운동을 체험한 바울이었고 미리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릴 때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답을 지금도 깨닫게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흑암에서부터 완벽하게 해방받을 수 있는 피제사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도 깨닫게 하시죠. 세상 살리는 방법, 예배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민수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채질 때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선교사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답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고 그냥 여기지 마시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본을 보시고 줄을 그어가면서 몇 번 이걸 읽어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목사님도 그럼 내가 먼저 해야지 해서 녹취본을 쭉 읽으시는데 결론 딱 처음 읽었을 때 결론 뭐냐? 졸립다라는 거였어요. 쉽지 않네. 그래서 두 번째 읽고 졸립다.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쯤 읽으니까 이제 말씀이 보이더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말씀에 집중하면 사도 바울처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니까 딱 한 가지 그것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뭘 방해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방해한다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강단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현장에 같이 전도운동할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응답 들으면 이제 사탄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강단 말씀 집중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전도 운동을 미리 체험케 하시고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을 후대들에게 증거할 만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